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할까요? 잘 되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부자 되려고,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와 고민, 또 그런 소원을 갖고 나오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그런 소원과 바람을 갖고 나와왔는데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누가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겠습니까? 처음엔 참으로 빈약한 신앙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잘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배우고 알아야 처음 갖고 있던 소원의 방향도 바꾸고 또 잘못된 것은 버릴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거기에만 매달려 사는 것이 우리 삶을 고단케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날 때부터 믿은 이른바 모태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잘 짚어보셔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객관적으로 보면 얼핏 외견상으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 응답도 잘해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소원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건 마치 철모르는 아이들이 뭘 요구하면 일단 부모들이 맞춰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초신자일 때는 직장 주십시오. 직장 생기고 이번 해서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서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믿으려고 할수록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초신자들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은 자꾸 생기고 원하는 일은 바라는 일은 안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그 답을 얻으려고 거의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대부분의 중요한 원리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잘 봐야 필요 없는 고민, 걱정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은 우리말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의하면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앞에 나온 말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서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나는 너를, 이렇게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목적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란 누굴까? 앞에 있는 적어도 28절에 나온 사람들을 받아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28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9절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됐으니까 이유니까 앞에 걸 봐야 될 것이고 또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게 앞에 사람하고 연관됐으니까 또 앞에 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9절 상반절만 설교할 것입니다. 나머지 29절 후반절과 30절은 또 나중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절이 짧아서 시간이 짧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말이라고 늘 내용이 얕은 건 아니죠.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문척 짧은 말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가벼운 말이지만 깊게 생각하면 또 그거 많이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 절 하는 것보다 짧으니까 시간은 짧게 끝낼 것이라고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28절 맨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8절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은 뭘까? 글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잘 되는 일, 기쁜 일, 안 되는 일. 특별히 이 본문 앞뒤를 보면 역경, 고난, 핍박까지도 슬픔, 심지어는 성경 전체에 비춰볼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생겨난 일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고 아픔은 당하지만 그 잘못된 일이 잘못된 결과로 놔주지 않고 이것도 합력해서 이것도 함께 엮여서 선을 이루는데 보탬이 된다.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옛날 학생 때 이거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시켜서 했던 일. 그 일이 내 삶에 굉장히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귀찮은 일을 왜 할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때 안 했으면 내가 훨씬 잘못했을 것이다 하는 경험들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면 떠올리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 잘한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쁜 채로 놔두지 않고 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만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쓰인 말은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일 자체가 무슨 서로 연관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함께 움직여서 나가고 있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의 아래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맨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번호 있죠? 번호 없는 성경도 있어요. 번호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옳은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하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말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무관하게 보이는 모든 사건, 잘못되고 잘한 모든 사건을 잘 이렇게 조정하셔서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럼 선이랄 게 뭘까? 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꼭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건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굵게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 우리에게 임하는 좋은 결과.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럼 또 생각해 볼 것이,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마디로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선을 가져도록 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그러는가? 맨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강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 난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 뒷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말은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곧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가운데 있고, 누구에게냐?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자를 양쪽으로 나눠놔서 설명을 아주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적 측면에서 말합니다. 자녀는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죠. 물론 어떤 거에 자녀는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 죽겠어요, 지금은. 속상해 죽겠어요. 저분이 우리 부모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혹 있어요. 그러나 굵게 봤을 때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지금 요 순간순간 사랑을 계속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하나님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때로는 게을르고 때로는 불순종해서 사랑하지 않고 또 속상해할 때도 있겠지만, 굵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부르신 자들은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 기분 나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내가 너만 사랑한다, 안 듣는 사람, 이 자식이 아닌 사람이 기분 나쁠 건 없죠. 부러울 수는 있지만, 내가 너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조금 미워한다, 이건 문제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친절할 수 있지만 사랑은 내 자식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주죠. 해와 비를 골고루 주시고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공의롭게 모든 걸 행하시죠.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도록 불러내신 사람,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됐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용해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면, 내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까지도 그렇게 만드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백배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거 생각해 봐요. 왜 그러실까? 그거 설명하는 게 29절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왜 우리들에게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29절은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할 때 미리 아신 자들.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게 있구나. 내 안에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구나. 나한테 볼만한 혹은 같이 있을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뭐가 있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싹 없앨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쌍동 잘라버리는 표현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미리 하셨다. 이 성경에 참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인데 우선 아셨다. 아셨다. 성경에서 알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 지식을 갖는 것,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에 알았다 할 때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이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 이럴 때 성경은 아예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사귐을,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알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는데 미리 그러면 날 알기 조금 전에 약간 전에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미리 아셨다 할 때는 예외 없이 창세 전에 아셨다.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아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만 홀로 영원히 계실 때. 그때 아셨다. 그때 이미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까운 사이를 갖기로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보고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리 아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말이 가운데 끼었어요.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도 같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정하셨다. 이 말이 예정했다는 말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논리적 순서대로 미리 정하셨다. 미리 그럼 아셨다는 뜻이 뭘까? 이 말씀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풀어서 설명해주는 표현이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310쪽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310쪽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순서에 보면 택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말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로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셨다. 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부르신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창세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아들 삼기로 그래서 가까운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 이건 이제 더 설명합니다. 예정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적절한 때 알맞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미리 아셨는가?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설명하는 말을 미리 정하셨던 말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리 정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 이거를 택해놓고 그냥 방치해버려요. 놔두는 거예요. 종이 여러 중에서 이걸 택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택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종이 여러 중에서 택하면 이것을 뭐 하려고? 내가 여기다가 설교 원고를 쓰려고. 그렇게 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실 때 그냥 택해만 놓고 놔두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28절로 다시 가봅시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라는 말은 우리말에 그냥 뜻대로라고 넓게 표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29절에 나오는 어떤 목적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예정이란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예정해놨을까? 이렇게 하려다가 많은 것도 예정해놨을까? 이게 예정을 그래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신학적 용어로 작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하고 그걸 예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쓰실까를 정해놓은 것.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말로 운명이에요.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안 닮으려고 하면 그 삶이 편하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정된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은 믿지만 안 닮겠다. 이게 쉽겠어요? 그 삶이 정말 순탄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자꾸 연습해서 바깥으로 하겠다 이게. 그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삶에 많은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레일위로 기차가 가게 되는데 기관사가 혹은 기차가 야 맨날 이 위로 가냐 내가. 그리고 땅으로 한번 가보자. 내려달라 그래요. 땅으로 가면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어떤 예정 속에서 부르셨는지를 모르니까 삶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 면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무엇을 해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해도 누구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을수록 꼭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요. 꼭 뭐 딴 거 하려고 그래요. 어느 삶에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바람직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막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막 피 꼬고 살아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어떤 데서 닮냐? 어떤 점에서 닮냐? 우리 고린도서 15장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공부했죠. 네. 어떻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는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 가치관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의 외모를 담는 것을 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그분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죄 없으신 자도 고난을 받으셨거든. 하물며 우리들이, 죄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난 아무런 고난 받지 않겠다. 아무런 고통도 없겠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겠다 하는 것, 좀 문제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된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모든 환경을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 따다가 말씀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셔서 살게 하신 목적, 그걸 알아야 우리 삶이 환경은 안 바뀌어도 쉬워집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련할 때도 좀 거칠고 여러 가지 욕심 많고 그러면 좀 더 세게 다룰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설득으로 안 되면 금방 잠언 읽은 데서도 막대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거칠고 죄악된 성품에 따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힘든 삶이 보장됩니다. 목적에 따라 산다고 해서 힘든 삶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쉽게 말하면 원석입니다. 원석. 좋은 보석이 되려면 깎여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깎이진 않습니다. 네모든 세모든 원형이든 팔각형이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깎이는 것 자체도 힘든데 난 안 깎이겠다고 버티면 더 많은 시련과 때로는 징계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응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하기 원한데 하나님 보시기는 안 그러면 부해지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부유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모든 걸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억제하셔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자유롭게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많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는 면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미리 우리 삶의 목적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살되 때로는 고통과 슬픔 속에 있어도 용기를 얻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눌리지 않습니다. 부해도 그것으로 남을 누르지 않습니다. 슬퍼도 그 슬픔에 잠기거나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여러분이 사는 용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꿈꾸며 사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으니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닮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익히 알고 배워서 그리스도로 닮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1장